로마서 5장 12절 한 목소리로 말씀을 받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을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아내고 거룩한 영적 예배자로 승리하고 돌아오신 여러분을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를 나눕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심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승리하고 돌아오심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입니다. 셋째 주는 특별히 기쁨의 주간이고 전통적으로는 분홍색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는 회개의 절기 가운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상징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는 목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의 탄생은 단순한 감정적인 기쁨이 아니라 죄에서, 사망에서,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생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하늘의 기쁨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선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무거운 마음을 찬양으로 바꾸어 주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고, 두 번째 주에는 진리로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이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선하고 의로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람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 세 번째로 죄에서의 구원이라는 주제로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죄란 무엇인가?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 죄의 결과는 무엇인가? 죄에서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라는 주제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교회는 죄를 이야기하는가? 왜 교회는 죄 이야기를 먼저 하는가?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는데 왜 죄인이라고 할까? 라는 거지요. 성경은 우리를 정죄하려고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알아야 해결책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병을 알아야 치료를 받을 수 있듯이 죄를 이해해야 구원의 은혜도 알 수 있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란 무엇일까요? 첫째로 죄는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죄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죄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나쁜 행동 몇 가지가 아닙니다. 죄는 훨씬 더 근본적이에요. 성경 이사야 59장 2절은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고 말합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고 끊어 단절시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상태 그 자체가 죄라는 겁니다. 또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삶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좋아 보여도 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마음의 방향, 하나님을 떠난 삶의 중심이 잘못된 상태를 말합니다. 두 번째 죄란 하나님을 떠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신했고 하나님과의 약속과 질서를 스스로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두려워졌고 사랑의 하나님을 피하여 숨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죄는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느끼게 합니다. 또 성경 로마서 1장 2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접하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믿기 싫어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 자리에서 밀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본질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지요.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영적인 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겁니다. 또 예레미야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예레미야 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은 결국 악이 되고 고통이 되고 인생을 깨어지게 합니다. 죄를 지은 사람들은 경찰을 보면 괜히 찔림을 받고 피하듯이 하나님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분이 나쁩니다. 왜냐하면 죄는 하나님을 두려운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기 때문이지요. 사랑의 하나님을 경찰처럼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왕이 되고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누가 앉아요? 자기 자신을 앉히고 하나님 대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왕자병과 공주병 같은 교만한 삶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삶의 기준이 나 중심이 되고 내 생각 중심이 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교만한 삶으로 그렇게 흘러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죄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것, 영접하지 않는 것, 그 상태가 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성경 이사야 1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떠난 너희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여호와를 떠난 너희여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마음의 중심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기준 대신 내 생각, 내 기분, 내 욕심이 기준이 됩니다. 이것이 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즉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아온 흔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서 끝내지 않으십니다. 정죄하고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초대하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의 말씀, 오라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약속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회개이지요. 회개란 무엇일까요?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을 멈추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마음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회개는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지금도 부르십니다. 오라, 오라, 오라. 내가 너의 죄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든 우리의 실패가 아무리 기뻤어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즉 죄의 시작은 인류의 대표자 아담의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대표자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아담이지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거룩하고 행복하게 자유하며 영생할 수 있는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자 아담은 참으로 어리석게도 간교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의 맺은 약속의 문서를 찢어버리는 것처럼 언약의 증표인 선악과를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여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단절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대표자 아담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아담의 대표성을 이어받은 우리들의 아버지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이지요. 혹시 여기 여러분 중에 아버지 없이 태어난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지요. 그러면 대표성의 원리에 따라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세상에는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그 죄의 영향을 그대로 물려받았지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1편 5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우리는 나는 큰 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데요, 정말 착하게 살았는데요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죄는 행동이 아니라 마음속에 이미 들어온 죄성입니다. 즉 죄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안고 있는 근본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희망을 줍니다. 죄가 한 사람 아담으로 들어왔다면 구원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왔습니다. 죄의 시작이 아담이었다면 용서와 회복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죄의 결과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습니다. 여러분, 죄의 가장 심각한 결과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던 너희를. 여기서 죽었다는 말은 육체적 죽음이 아니라 영적인 단절을 뜻합니다. 죄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떨어뜨려 놓습니다. 사람이 충전기 없이 스마트폰을 쓰면 배터리가 금방 방전되듯이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힘을 잃고 죽어갑니다. 두 번째, 죄는 영적 죽음을 가져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일지라도 마음 안에서는 공허함, 불안함, 두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고, 사람이 있어도 외로움이 있고, 웃고 있지만 속은 허전한 이유 뭘까요? 바로 영적 죽음의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이 살아 움직일 힘을 잃습니다. 세 번째, 죄는 결국 육체의 죽음을 가져옵니다. 성경은 죽음이 처음부터 인간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죽음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찾아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늙고 병들고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도 죄로 인해 세상에 들어온 결과입니다. 죄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의 현실까지도 영향을 줍니다. 네 번째로, 죄는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고 마음을 병들게 합니다. 죄는 단지 하나님과의 관계만 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여 병들게 합니다. 죄로 인해 미움이 생기고 용서가 어려워지고 질투와 분노가 쌓이고 말 한마디에 마음이 상하고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마음에서 나오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떨어지면 내면은 병들고 관계는 깨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결과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영적으로 죽음이 오고 육체의 죽음이 찾아오고 마음과 관계까지 무너지고 맙니다. 죄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깨어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죄에서의 구원은 어떻게 되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죄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에 가장 큰 문제는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선행을 해도 죄의 뿌리는 인간 스스로 뽑아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요. 그 길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대신 지기 위해 오셨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착한 스승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의 값을 대신 갚아주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와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형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지옥 형벌의 심판을 우리의 구주와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가 십자가의 찔림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찔리셨습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죽어 주심으로 심판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의 말씀이지요. 그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겼다는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 부활 생명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영생을 나누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과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되고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넷째로, 죄의 삶에서 구원의 삶으로 가는 길은 뭘까요? 성경은 구원받는 길을 매우 단순하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또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하신다. 구원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영접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고 단절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단절을 회복하기 위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죄책감의 짐, 죄성의 무거운 짐, 죄로 인한 상처와 실패의 짐, 예수 그리스도로 가면 그 짐이 내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면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됩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로 11절의 말씀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자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링컨 대통령은 노예 해방을 반대하던 북군과 싸워 승리를 하고 노예 해방을 선포하고 일주일이 지나 연설하러 극장에 갔다가 암살을 당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을 치르는데 링컨의 시신을 메고 행렬을 합니다. 그때 큰 소리로 외치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 외침은 흑인 한 명이 자기 아들을 목마 태우고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아들아, 저분을 잘 봐라. 저분이 멸시와 천대를 받는 너와 나를 노예에서 해방시키시고 죽으신 링컨 대통령이시다. 아들아, 저분을 잘 봐라. 저분이 억압과 고통에 있는 모든 노예들을 해방시켜 자유하게 하고 죽으신 링컨 대통령이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와 사망과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천국의 길을 활짝 열어 놓으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똑똑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의 뜨거운 유황불 속에서 건져내어 영원토록 평안히 쉬고 누리며 안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활짝 열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천국으로 지금 초청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지 않으시렵니까?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 영접하시면 모든 죄악을 다 용서받고 유황 불못에 던져지는 지옥의 사망과 지옥의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생하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믿으셔서 천국의 길이요, 천국의 안내자요, 천국의 문이요,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아와 죄에서, 죽음에서,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는 은혜와 복이 충만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저를 따라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열고 나의 죄를 대신 갚아주기 위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저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해 주시고 죄와 죽음과 지옥 형벌의 심판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님의 선하고 의로운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의 은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여 죄를 용서받고 거룩하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받아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된 구원받은 복된 여러분들은 이 복음을 가족과 일가 친척들과 이웃들에게 거룩하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전하고 입으로 전해서 하나님의 이 간절한 마음을 이루는 착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위탁하며 축복합니다.